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경제 생활,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얼마 정도의 이자를 감당하게 될 건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수, 즉 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숫자로 계획해보는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돈에 관한 관심과 함께 경계해야 할 부분은 극단적 부정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집을 소유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만 소망을 해야 돼. 또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은 이때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청약이나 이런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실 다음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런 이제 투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는 것들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토지에 땅을 연하고 집에 집을 연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건강한 투자는 무엇일까? 급여를 200 받으면 얼마 정도를 저축할래? 그리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왜 투자하니? 투자를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행을 내년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리트레시 200이에요. 그러면 15만 원 적금을 넣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5년 뒤에 이 선교지에 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500만 원이다. 그럼 지금부터 10만 원을 투자하게 하는 거죠. 건강한 투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대학 간다, 20년 뒤에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 그런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휘둘리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떨어진 만큼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돈을 불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조급한 겁니다. 잠언 말씀에는 부지런한 자의 반대를 게으른 자라고 하지 않고 조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주식과 투자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도 말하는 육적 투자 원리.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원리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영적 투자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 땅에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할 이 땅의 재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이 이웃과 함께 더 많은 혜택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보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영적 투자 원리 핵심인 이웃과의 나눔. 이 나눔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를 돌보는 하나님인 거예요. 머리카락도 쉰다 하지만 너의 모든 필요, 인간의 필요라는 걸 우리만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거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약속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어진 소명, 즉 청지기 소명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물질의 주인인지 안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30년 전 물질을 주인 삼았던 한 인생. 1억, 2억, 3억, 잃고 따고를 반복하다가 정말 28억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28억 벌 때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더라고요. 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28억이 14억 되고 14억이 7억 되고 7억이 3억 되고 그러면서 집 날리고 있는 돈도 날리고 전세통관이 날리면서 우리 아들 3만 원이 있는 저금 통장까지 씌워서 주식에 털어넣다가 결국은 수원역에서 노숙
진짜 신세가 됐고. 물질을 주인 삼다 바닥 끝까지 갔던 인생. 그 인생은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2007년도 10월 7일 날 새벽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패역한 너를 내 얼굴 가리고 그동안 지켜봤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하마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평강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중독의 2%를 끊고 자유로운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핵심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 어디까지나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구가 아니라 이게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제 돈이 이제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고.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초석이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데 눈을 뜨자마자 미국의 나스닥이 궁금하고 내 주식이 궁금하고 경제 뉴스가 궁금해서 내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가 생각이 들면 그건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자리가 주식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청년 가운데 영끌과 비투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마스터라고 여길 만한 존재가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맘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